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중심에서 가버린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겟세마네 잡으러 왔던 유다를 앞세워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순순히 그렇게 잡혀주시고 들어가서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성경을 이루심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잡혀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도리어 저항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다친 사람의 길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칼이라도 빼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먹이라도 내질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아주는 것도 뜻이라면 맞아줘야 되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잡혀가야 되죠. 제항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로 보면은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가버린 제자들, 어쩌면은 어떤 이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 참 간삼이 없고 순수하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순진하다 싶지만은 어쩌면 아직 어리구나라는 그런 아주 약하다, 어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던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던가, 어쩌면 수박 거들기식으로 그저 마당만 밟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행동들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이 딴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참 어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어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은 쓰임받기에 준비되지 못했고 아직도 어린 그런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수십 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는 어느 정도 거기에 이바지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만치 일을 벌려가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뒷공문에 서가지고 그저 하는 둥 마는 둥,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남간이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저 따라가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어떤 고비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어리다라고 하는 것, 어린 제자들 나중에 성령 충만 안 받고 정말로 예수님 같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린 제자들, 가버린 제자들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버리고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린다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그런 말인데,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이런 말도 있고, 도망한다 이 말은 피우고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저항했을 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말라라고,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순진하게 잡혀가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든 자식이든 또 선생님이든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내가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그래도 교인인데, 그래도 같이 있는 제자들인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판단이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베드로는 차고 있는 칼을 빼들어가지고 휘두른다는 거 휘둘러가지고 남의 길을 떨어뜨리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기도 하는데,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그들은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관계, 의리적인 그런 모습, 제자니까 또 예수님이 공지에 몰렸으니까 뭔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 인지상정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관계로 인지상정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저항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서라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들어 우왕좌왕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인지 어느 것이 정의인지 어떻게 해야 책임을 감당하는 건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다친 사람의 접근의 길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여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복해야 한다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표적 삼고 잡으러 왔는데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 다 잡아가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여러분들 어떤 생각 어떨 것 같아요? 너희들도 다 한편이니까 다 잡아간다.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중에 뒀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고 괴수라고 여겼던 예수만 잡아내면 끝난다.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제자들까지 잡으러 왔겠는가?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제 이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가? 이런 모습에서도 제자들이 또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들도 저항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으로 바라보면은 그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후속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가만히 있기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도망가 버렸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잡혀가겠다 위협을 느꼈는지 몰라도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잡혀가는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속인이 뭐니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는 나 살려라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반대편으로 그들은 도망가 버리는 방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많은 재물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지만은 그래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랬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라는 이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었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고 그것을 처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는 기회를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또 뭔가 그 기회를 잡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다고 하는 것,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위기로 느껴지는 것이죠. 위기로.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손해볼까?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가 위기로 보는 거예요. 위기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기회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기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서라도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런 유혹과 상황과 이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만이 아니죠. 늘 아침 새벽으로 저녁으로 어쩌면 산에서 또한 철회하며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 볼 때 그들은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분명하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하고 기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막상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극복해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기회로 보기보다 그 기회를 도리어 위협을 당하는 위기로 보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여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양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로 쌓아가고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평소에 정말로 기도나 말씀이나 경건의 훈련으로 다져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무장하고 평소에 경험해놓고 평소에 그렇게 다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대처할 만한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평안하고 자유롭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평화로우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국가민족적인 아니면 개인적이든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든 남들이 겪지 않은 그런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평소에 기도로 쌓아가고 말씀으로 쌓아가고 경건의 훈련으로 다져간 사람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쩌면 운동신경을 여기서 피한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운동신경이 발휘하는 것이죠. 위기가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은 아주 우리의 몸에 그렇게 익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늘 꾸준히 해가고, 그래서 다져갔을 때 정말로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유비무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제 갈 길로 살겠다라고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어지는 위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위기로만 보면서 나 살겠다라고 하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당면한 이런 위기는 남들이 겪지 않는 남다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구해가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7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상황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위기인 줄 알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두 번째는 가버린 제자들은 벗은 몸으로 가버린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버리고 간다. 카탈레이포란 말인데 남겨두다, 뒤에 남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죠. 어떤 것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빼놓고 한마디로 버려두고 유기해놓고 살짝 떠나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 두고 간다, 두고 가버린다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에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거기서 떠나서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화파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 결혼제도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신다. 이런 모습에서 거기서 긍정적인 모습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발전을 위하여서, 더 큰 사회나 국가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식은 또 떠나가야 됩니다. 국방을 위해서 잘 키우는 아들 군대로 보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국가적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키운 내 자식 그렇게 귀중하지만은 나라가 원할 때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라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멀리 또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 가기도 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떠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전히 그렇게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뜻대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그 날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떠날 줄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도 때로는 어쩌면은 무엇인가 떠나야 되죠. 뭔가 희생돼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길로 가거라 라고 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 혼니부를 뒤집은 이 청년은 부정적인 모습의 관점에서 떠났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쩌면 앞서 나오는 50절에 대해서 좀 보충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주석가들은 그럽니다. 과연 이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청년은 누굴까? 사실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 자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러하죠.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벌인 장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떠나시고 120명이 모여 있었던 곳이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전해지는 이야기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여기 유력한 청년은 마가 자신일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는 것을
마가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집에 잘 들락거리고 예수님이 또 여기서 만찬을 하셨다는 걸 알고 밤늦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다는 걸 알고 자기는 이제 집에서 잠을 잤겠죠. 예수님은 칠하게 기도하러 갔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유다가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마가요원의 집을 들이닥친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도에 가는 그런 찰나에 이제 마가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이제 이밤중에 출동됐다는 걸 알고 막 예수님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보니까 벌써 시간이 늦었어요. 먼저 적들이 먼저 왔네. 예수님 이미 잡혔네. 그런 모습에서 마가가 전하기도 전에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그래서 자기는 나살겠다라고 하고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앞뒤 내용상으로 바라볼 때 충분히 이 청년이 마가라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마가이든 누구이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다는 것도 기도로 가셨다는 것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옷 보고 자다가 배 혼니부를 덮고 자다가 그대로구만 옷 입을 겨를도 없이 급하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 겉옷이 이불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속옷보다 겉옷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이불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뱃이불을 덮으시고 잠결에 막 왔는데 그도 어쩌면 잡힐 위기가 있다 보니까 도망가는 데 있어가지고 배 혼니불이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거 입고 달아나다는 도리어 잡힐 것 같아서 그까지라도 벗어 던지고 갔겠는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막 집에 올라설 때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러 쓰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우산도 놔두고 가버리죠. 놔두고 가버려요.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막 옷을 입고 갔는데 나올 때는 더우니까 벗어놨던 그도 또 가져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두고 가는 그런 모습처럼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왔지만 도리어 자기에게 위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청년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이 덮어쓰고 있던 배 혼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입고 있던 겉옷이라 할 수 있고 덮고 있던 이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이 청년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그도 도망갔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갔겠는가? 다른 11 제자들처럼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위험을. 그렇죠? 이 청년도 위험을 느껴가지고 다른 11 제자는 다를 바가 없이 나 살겠다라고 예수님은 잡혀가는 거 보면서도 자기는 살겠다라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은 덮어있는 옷이요 이불이라기보다 우리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경건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신분의 옷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옷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인가 보니까 그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 옷 때문에 내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나까지도 위험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만이 더 내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죄송한데 저도 옛날에 우리 그리스에 있을 때는 지금 우리
스타렉스는 교회 이름이 이미 옆에 딱 써붙여 쓰니까 대한교회 지나간다 다 합니다. 어느 분들은 지나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대한교회 지나가는 차만 봐도 반갑다 이러시면서 누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인데 옛날에 그랬을 때는 앞에 팻말을 이렇게 운전석 앞에 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이거 딱 걷어가지고 뒤에다 숨겨 놓습니다. 왜? 제 운전하는 거 보고 남들이 욕할까봐.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있어가지고 덕은 안 된다 싶어요. 제가 운전을 아무리 머뭇스럽게 해도 그렇고 좀 가속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그거 좋은 건 아니다. 상당히 의식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써붙이고 댕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직분을 내세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대한교회 장로인데 딱 하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따질 것도 못 따져요. 질문할 것도 못해요. 누가 막 거친 말을 해도 그저 웃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에 막 응어리가 나거든.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걔가 좀 띄고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벗어버리죠. 나 장로로 보지 말고 인간으로 이야기하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상황입니다. 이 청년도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겉옷 거추장스러워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알몸으로라도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상책이니까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는 것들은 막 벗어버리는 것이죠. 또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라고 다시 옷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양이 그렇지 아니한가. 교회에서 입고 있는 거룩한 신자의 그 옷을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라도 그 옷을 입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이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의 옷을 때로는 신자라는 옷까지도 벗어버릴 수가 있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벗어 던질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 노예 산하교회의 공무원인데 면장할래 장로할래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장로보다 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했어요. 물론 나중에 또 그 교회 장로가 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굳이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연연하는 나머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소에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게 걸림돌이 돼요. 짐이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 벗어 던지고라도 나살겠다라고 도망가 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인가. 그 청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병덕이 심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간사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벗은 몸으로 가버린 청년 그가 참 안 됐다라기보다 그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렇게 할 수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던 316장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그렇죠. 이 찬송이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되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 따라가렵니다. 겉옷 벗어버리고 나설겠다라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다져가게 하시고 그런 위기도 시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준비되지 못하여 위기나 기회가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안위 위하여 도피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능력을 다져가며 각오를 새롭게 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잘 싸워 이겨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